오늘은 실패했는가? 하나님의 빚으심을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죄수가 있었어요. 이 죄수에게 물었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죄수가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 때문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왜 아버지 때문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술만 먹고 오면 집에서 아이들을 때리고 엄마를 때리고 가정폭력이 너무나 심했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불우한 이런 형편에 자라다 보니까 자기가 죄의 길로, 나쁜 길로 빠졌다. 자기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전부 아버지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을 감옥에 가둔 검사가 있었어요. 검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봤죠. 당신 어떻게 검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검사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때문이라고. 아버지 때문에 자기 검사가 될 수 있었다고. 그럼 얼마나 좋은 아버지길래 자녀를 이렇게 잘 키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어땠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이 검사의 아버지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가정폭력이 심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가난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 때문입니까? 했더니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검사가 됐던 것은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정말 무엇을 경험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경험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반응과 선택의 문제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하죠. 그 중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패와 실수예요. 우리 중에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패하고 실수하죠. 그럼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선택이, 이 반응이 우리를 전혀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라고 알려질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컸던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 제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질문하죠.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니?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근심에 빠졌다라고 그래요. 왜 사랑하냐 묻는데 근심에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실수했기 때문이에요.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실패를 했습니까? 무엇을 실수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3번에 걸쳐서 너 예수님 제자지? 아니야. 너 예수님 제자지? 아니야. 너 예수님 제자 맞는데 난 아니라니까? 하고 부인하고 도망을 갔어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정말 예수님을 지켜야 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것. 어쩌면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그 마음에 후회와 좌절감이 가득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날 사랑하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대답하지 못하고 근심했던 거예요. 나는 실수했으니까, 실패했으니까, 넘어졌으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실수와 실패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예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누이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눈의 가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정말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서 비판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비판을 줄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강력히 비판했어요.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이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백성들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을 죽이면 백성들이 자신들을 비난할까 봐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수를 생각해냅니다. 그게 어떤 수예요? 그래, 예수님 제자 중에서 한 명을 꼬시자.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 만들자. 자기들이 언제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의 눈치가 보여서 안 죽였던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꼬신 거예요. 그러자 유다가 이 꾀임에 빠졌습니다. 빠진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보고 뭘 한 거예요? 스스로 누이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후회하고 뭐예요? 죄책감에 빠졌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 둘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실수를 했고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에서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실수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주목할 것이 있어요. 유다나 베드로나 동일하게 실수했습니다. 둘 다 근심하였고 좌절하였고 후회했고 누이쳤어요. 그런데 그 둘은 결정적으로 나중에 다른 삶을 살아요.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데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럼 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왔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지 모르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무덤 비어있는 거예요.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시신이 어디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납니다. 너희 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너희 여기서 찾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 전에 너희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희가 찾아오라고. 그 얘기를 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이거 언제 물었냐면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물으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날에 베드로는 뭘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디로 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내가 배신했던 예수님에게 다시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 전 실패했습니다. 전 실수했습니다. 저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갔어요. 근데 유다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이 동서식품의 상무님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셨어요. 동서식품이 뭐 하는데 아시죠? 커피 믹스 만드는데. 커피 회사예요, 커피 회사. 그래갖고 집사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집사님, 커피가 원두를 이제 수입해서 커피를 만드시는데 커피가 맛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커피 맛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커피 맛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뭐라고 했냐면 신선도를 해요. 신선도. 이 원두가 얼마나 신선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경험해 본 결과 모든 음식은 재료가 신선하면 무조건 맛있다는 거예요.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요리사는 어떤 요리사냐? 좋은 재료를 쓸 줄 아는 거예요. 재료를 관리할 줄 아는 거예요. 신선한 재료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요리사라는 거예요. 참 제가 공감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요리사는 좋은 재료를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좋은 선택을 보는 재료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정말 좋은 요리사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요리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전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간단해요. 여러 명의 셰프들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들이 재료를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의 집에 있는 냉장고에 음식을 가지고 재료를 만드는 거예요.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를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재료를 쓰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제가 보니까 어떤 자취하는 사람이 연예인이에요. 냉장고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만 있냐면 배달 음식, 배달 시켜 먹고 남은 거 냉장고에 넣어놓잖아요.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료가 없는 거예요. 야, 저런 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 셰프는 셰프더라고요. 그 배달 음식 남은 찌꺼기 갖고 뭘 만드는데 너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야, 정말 재료도 중요하지만 진짜 누구 손에 잡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구나.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누구의 손에 잡혀 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때론 실패하고 우리 넘어지고 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잡혀 있다면 하나님이 버려진 것 같은 우리 인생도 다듬으셔서 빚으셔서 새롭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유다는 둘 다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후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후회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후회와 그 좌절감과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후회가 찾아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빙 러빙 갓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제목인데 리빙 갓이라고 다시 제목이 바뀌어서 나왔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능하고 재능이 많은 법률가였어요. 그래서 미국 법조계에서 완전히 성공한 케이스예요. 심지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 사람의 냉철함과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찰스 콜슨은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시신을 바꿔서라도 맡겨진 일을 완수할 사람이다. 어떤 일을 맡겨졌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할 사람이란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고 목표를 위해서면 무엇이든지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는 닉슨 대통령 법률 자문을 맡았어요. 그리고 닉슨 대통령이 된 다음엔 백악관에서 특별 보좌관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승승장구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꼬꾸라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워터게이트 사건이에요. 닉슨 대통령이 다시 선거를 하는데 선거할 때 상대방 민주당 진영을 도청을 내요. 이 도청한 게 나중에 들킵니다. 그런데 이 도청을 지시한 사람의 배우 인물로 이 찰스 콜슨이 지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걸 내려놓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러빙 갓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 일생의 진짜 유산은 나의 최대의 실패, 즉 내가 전과자란 사실이었다.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나의 최대 치욕이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시게 된 시작이었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체험을 택하셨던 것이다. 승리는 실패를 통해서 왔고 치유는 부서짐을 통해서 왔고 자아의 발견은 자아를 버림으로 내게 찾아왔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치유, 내 인생의 가장 큰 실패, 내 인생의 가장 큰 부서짐, 내 인생의 완전한 자아에 대한 상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빚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내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런 다음에 정말 감옥에 가기 전보다 감옥 이후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치욕, 실패, 무너짐, 깨짐, 버림, 이것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세요. 정말 후회해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을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실패조차도 정말 아름답게 빚어가신 하나님이 계시는 걸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빚으심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건 인내예요. 인내.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 물어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요. 왜 물었을까요? 왜 질문했을까요? 알고 싶어서 질문했을까요? 베드로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사랑이 좀 약해지고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왜 물어봤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아시는데 왜 물어봤냐는 거예요. 왜 물어봤냐면 이것은 질문이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그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이건 질문이 아니라 뭐냐면 고백이에요. 고백. 질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고백.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 오시다 보면 교회 오실 때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 좀 만났죠. 누군가 만났을 거 아니에요. 만났죠. 지나가는 사람 만나요. 만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궁금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예를 들면 여러분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처자가 있어요. 자매가 있어요. 자매를 뭐예요? 내가 좋아해요. 그러면 뭐가 궁금해요? 저 자매도 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왜 안 해본 사람처럼 얘기하죠? 궁금해요, 그거요. 궁금한데 그 자매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날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궁금해요?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그러면 그 자매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날 좋아하든지 말고 왜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궁금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야, 넌 날 배신했지. 나한테 돌 던졌지. 날 외면했지. 하지만 난 너 여전히 사랑하는데 넌 어떠니? 나는 널 여전히 사랑하는데 넌 어떠니? 사랑을 사실 고백한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고백은 사람들의 반응과 완전히 대조돼요. 오늘 마태복음 27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가룟 유다가 누이쳤어요. 누이쳤는데 보세요. 베드로는 누이친 다음에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런데 유다는 누이친 다음에 누구에게 갔어요? 사람들에게 갔어요.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무죄한 예수님을 죽였다.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네가 잘못했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우리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잘못 선택한 거야. 내가 당하라. 네가 책임져.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면 뭐예요?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하소연하냐는 거예요. 네가 책임지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그 결과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비난이, 책망이.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그럼 나를 가장 비난하고 나를 가장 책망하는 거 누군지 아세요? 나 자신이. 끊임없이 후회와 책망과 끊임없는 그 수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후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상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비난할지 몰라도, 세상은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나조차도 내가 싫을지 몰라도, 내가조차도 싫은 나를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 오늘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했어요.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3년 동안 헌신했어요. 헌신했는데 이들이 부인하고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3일 있다가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생각해보면 3일을 기다리면 되는데 3년을 참고 기다렸는데 3일을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부인하고 배신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3년을 참았던 사람이 왜 3일을 못 기다렸을까요? 왜 못 기다렸냐면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런 힘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아무런 힘 없이 로마의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 군인의 채찍질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눈에 보면 예수님 뭐예요? 실패한 거예요. 예수로부터 시작됐던 이스라엘을 개혁하려는 운동이 이제 망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니까 뭘 한 거예요? 다 흩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은 난 이렇게 가고 싶은데 A로 가고 싶은데 정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내 소원함과 내 마음의 그런 원함을 외면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침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일이 점점 꼬여지면서 정말 예수님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내가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단어 뜻은, 사전적 뜻은 뭐냐면 사람이나 때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때를 바라는 것,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빚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 빚는데 이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그 하나님의 빚으심을, 일하심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장사의 신이다라는 책을 하나 봤어요. 이 책은 은현장이라는 분이 지은 책이에요. 이 책을 쓴 분은 은현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어렸을 때 가난했어요. 가난하다 보니까 뭐가 꿈이냐면 돈 버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돈 버는 게 꿈인데 이런 꿈과 다르게 현실적인 노력은 좀 안 했어요. 공부를 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직업학교를 간 거예요. 직업학교. 그래서 직업학교에서 뭘 배웠냐면 요리를 배웠어요. 요리를 배워서 나중에 요리를 해서 장사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장사가 대박이 났어요. 치킨집을 냈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프라이드 체인점도 만들고 이라고 엄청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나는 장사의 신이다 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이라는 단어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돈을 벌었잖아요. 번 다음에 뭘 했냐면 자기처럼 장사하려는 사람에게 컨설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사의 신이 될 때 이 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 아니라 매울 신이에요. 신라면 할 때 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에게 컨설팅을 받으러 오잖아요. 그럼 아주 맵게 독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연예인에게 제가 컨설팅하는 걸 봤어요. 또 어떤 연예인이 장사를 하려고 식당을 하려고 하나 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지 말라고. 당신 하면 100% 망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 사람한테 그런 거예요. 당신이 여기 장사하겠다는 그런 거 아니야. 당신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 걸고 장사하면 장사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장사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개 가는 식당 하면 사람들이 신기해서 오죠. 그런데 그 식당에 왔는데 아무개를 그 식당에서 못 본다? 그럼 그 식당에 다시 안 온다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장사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이 식당에 하루에 10시간 이상 투자할 생각을 하라고. 2-3시간 적당히 투자해서 돈 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망한다고. 10시간 이상 투자할 생각을 하라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맞죠? 내가 이름값이 있으니까, 내가 유명하니까 내 이름만 걸면 될 거다. 천만의 말씀이란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두긴다는 거예요.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도 그저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빚으시길 원하세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됩니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아니에요.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갑시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난 여전히 너를 믿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다려줄게. 우리도 똑같이 고백해야 돼. 정말 때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침묵하는 것 같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던 걸 주시지 않았지만, 때로는 내 인생을 돌아가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반드시 내 가장 좋은 때, 가장 빛나는 것으로 내 인생을 채워줄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빚으심을 맛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책임감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먹며 죽으니라.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이 자신이 예수님을 팔았다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팔았다는 사실에 죄책감과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 결과 그는 뭘 했어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어요. 왜 스스로 선택을 했을까요? 죽음을. 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책임감 때문일 거예요. 유다는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실수로 생긴 결과를 어떻게 되돌리고 싶었어요. 이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고 이 실수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죽음으로 자신의 죄값을 받고 책임을 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 책임감은 좋은 거예요. 책임감이 있어야 우리가 많은 일도 성실히 감당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정말 일들을 성취할 수도 있죠. 책임감이 있는 것은 좋은 거예요. 오히려 책임감 없는 것이 사실은 비난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나요? 우리 인생을 망쳤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다 책임질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많은 인생의 짐을 내 스스로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짊어지고 살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그날에 왜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책임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다 나 배신할 거야. 나 떠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손 들고 일어나서 아닙니다. 다 버려도 저는 절대 안 버립니다. 저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당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어요. 근데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나를 아는 주님의 하나님의 지식에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빚으심을 맛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맡기세요. 너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책임지고 살아가지 마세요. 책임감 우리에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 직장 문제들, 자녀 문제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책임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맡겨야 돼요. 맡겨야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맡기지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쥐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대중 목욕탕에 가면 인생의 진리가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아침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아침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드립니다. 하나님 맡아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를 빚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